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서는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한 후에 맹세하지 말라는 권면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12절의 말씀을 살짝 빼고 읽어도 야고보서 5장의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12절을 빼고 11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12절을 빼고 읽어도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맹세하지 말라는 12절의 말씀은 인내하라는 야고보서의 권면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께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과 민수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허락하신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9번째 계명으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과학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2-3사람이 작당한다면,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해버리면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 왕 때에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을 위해서 이세벨이 2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했고, 이것을 빌미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또 거짓 증거하여,
거짓 맹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거짓 맹세,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맹세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내 머리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죠. 야고보서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맹세하라 허락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리고 야고보서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이 말씀의 초점이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라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라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도 결국에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되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맹세하라 하셨던 이 의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라 하신 이 의도가 같은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성전으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맹세하는 것을 불경스러운 것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맹세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대체물로 삼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않았을 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맹세를 하든 안 하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맹세를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맹세한 것은 지키면 되고 다른 것은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아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맹세 없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야고보서가 인내하라 하면서 신자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원망이 생기면 그 원망을 중심으로 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원망을 정당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원망의 대상이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는 일을 할 때는 온갖 거짓말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 하면 온갖 거짓말로 사소한 잘못이라도 엄청난 죄로 만들어내기도 하죠.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행동과 말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전에 보았던 시 한 편이 떠올라서 어떤 교회의 사례를 들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그 시를 한 편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눌 시는 기영도라는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영상 밑에 설명란에 같이 첨부해 두겠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 기형도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는 그는 양털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런 동네 목사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폐렴으로 아이를 잃는 것이 죄가 아닌데도 그것을 빌미삼아 목사는 교회와 동네를 떠나야 했다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 속에 등장하는 목사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전거 페달을 자신을 적대시하는 동네를 향해 밟아 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맹세하지 않는 것, 곧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로 맹세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위해, 자신이 한 말을 위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거짓 맹세로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없고 유익을 얻기 위해 거짓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래서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신뢰하기 위한 맹세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가 인내하라는 권면 후에 맹세하지 말라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영도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목사의 말처럼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긋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날에 예쁜 색연필로 밑줄 한 줄 그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